아, 오늘 팔복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마음을 나누는데요. 이제 저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는 이 마음을 새기고 이 말씀에 나누고 싶어요. 이 팔복은 정말 세상과 너무 다른 복입니다. 여러분 텔레비나 그 예능 프로그램이나 보시면 세상이 복되다고 하는 기준은 부유한 가정에 금수저로 태어나면 복되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재산은 한 100억 정도 되는 클럽에 가입하고 직장이나 권력은 높은 이 정도의 수준까지 가면 복되다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이 땅에 많은 질병이 있지만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내가 전문으로 있는 영역에서 업적을 남기고 박수를 받고 큰 상을, 이름을 남기면 복되도다라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기준으로 이 말씀을 보면 정말로 이상한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온유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되다는,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이 복을 기준으로 고민하며 기도하며 자기를 돌아보며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복은 인기가 없지만 그리스도인들 많은 이들조차도 이 복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사시는 동안 이 복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열매 맺기를 위하여 성령은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우리는요, 이 복을 평생 사모해야 되고 우리 안에 근육이 되고 성품이 되면 정말로 복됩니다. 오늘 주제는 이렇습니다. 겸손한 자는 복되도다. 9번째 복이 아니고요, 겸손한 사람은 여기 있는 8가지 팔복의 성품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남겨놓은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화로다라고 하시면서 4종류의 화를 당할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확인해보고 팔복과 반대된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당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우리는 일생 동안 겸손하게 우리의 성품을 세워갈 텐데 어떻게 할 것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은혜 받고 싶으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아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지를 알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땅에 돈 많은 부자와 높은 권세자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그러면 돈을 벌어야죠. 하나님은 얼굴 예쁜 자에게, 공부 잘하는 똑똑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그러면 얼굴 뜯어 고쳐야죠.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대요. 구약의 2곳의 말씀을 살펴볼 것이고요, 신약의 2곳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리고 그 겸손이 여기 있는 팔복과 참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나누고 싶어요. 구약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거룩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그는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계신 분이고요, 그분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존귀하고 영원하며 완벽하게 거룩한 왕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를 찾으세요? 땅에 벼슬 높은 권세자를 찾으세요? 돈 많은 부자를 찾아서 은혜를 주세요? 토플 만점 받은 학생을 찾으세요? 축구 잘하는 손흥민을 찾나요? 설명하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며. 진짜 이상해요. 마음에 통회하고 애통하는 자와 하나님이 그 안에 교제하시고, 그 겸손한 자를 소생시켜 용기를 주시고 친밀하게 사시고.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 나는 망가졌어요. 자기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자와 함께 계시며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온 땅을 통치하는 왕이라고 하시고,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높으신 창조자가 누구를 돌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나요? 땅에서 최고의 학자,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스타를 돌보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의를 추구하는 자, 그를 돌보시고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팔복의 성품이 여기 담겨 있지 않아요? 구약의 두 말씀을 잘 요약해 보세요.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통치자, 그분은 겸손하게 행하는 자를 찾으시며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와 함께 계시며 그들을 돌보시는 왕이라.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요, 과거나 현재나 겸손을 싫어했어요. 친구들 학교 가서 나는 망가진 죄인이야 말해보세요. 친구들이 여러분들 보고 무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나는 망가진 연약한 자입니다, 마음이 애통한 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해보세요. 능력 없는 친구가 왔구나 그러고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자기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소중히 여기는 자를 높이 평가하시나니, 은혜를 주시나니, 돌보시나니. 팔복의 성품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신약의 두 곳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1장, 2장, 3장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되는데, 뒤로 설명이 나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행하라는 말은 주일날 요 1시간만 예배 때 거룩한 모습으로 있어라가 아니지요. 일상생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부르심에 합당한 모든 일에 겸손하라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요, 겸손은 특정한 목사나 교사나 선교사 정도만 가져야 되는 성품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성품인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일상의 생활에서, 가정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자녀들에게 훈육할 때 모든 겸손으로 행하고, 여러분 남자들이 직장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방송으로 섬기든 소그룹으로 섬기든 이 모든 일상생활에서 겸손으로 행하고 온유로 행하고, 온유가 뭔지 함께 나누었죠. 말씀에 훈련되어서 자기 죄성을 죽이는 온유로 행하고 오래 참고, 화평을 위해서 인내해야 오래 참을 수 있죠. 용납하고, 용납하려면 주님의 긍휼로 용서해야 용납할 수 있고, 내가 용서받은 것으로 그를 품어야 용납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 있는 열매들이 대부분 팔복에 있는 성품과 비슷해요. 2000년 전에 바울이 살았던 로마 세계는요, 겸손, 오래 참음, 용납, 이게 미덕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나약하고 싫어하는 성품들의 나열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은요, 힘과 권력이 박수받는 세상이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현대 사회도 별로 다르지 않죠. 돈의 힘, 권력의 힘, 줄타기 잘해야 되고, 학교나 직장에서 겸손으로 행동하면, 오래 참으면, 용납하면 나약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런데 바울도 베드로도 성도들에게 모든 일상에서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너희 모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통치의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잘 보세요. 베드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겸손하십시오. 겸손으로 당신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으로 옷을 입고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옷이 어떻게 돼요? 주르르 흘러가겠죠? 창피를 당할 수 있어요. 겸손은 마치 옷을 입듯이 우리 몸과 하나가 되게 하랍니다. 배우자 앞에서, 자녀 앞에서, 교회 공동체 지체들 앞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시나니, 6절,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텐데 너희는 능하신 주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신약 성경을 지금 제가 두 구절을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 겸손하래요.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 겸손하래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래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래요.
다시요, 겸손은 영적으로 뛰어난 소수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명령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덕목이라고 이야기해요. 2000년 동안 지금도 세상은 겸손을 가벼운 것으로 보고 나약한 것으로 보지만, 겸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게 순종해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 앞에 자라나가야 되는 열매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성령에게 순종해야 되고, 내 안에 일어나는 죄성을 죽여야 되고,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온유도 그냥 되지 않고, 오래 참음도 그냥 되지 않고, 용납도 그냥 되지 않아요. 내 안에 일어나는 죄성을 죽이고 성령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만 겸손을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하나님은 겸손하세요.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지요. 종이 하는 발 씻는 일을 하셨지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 죽기까지 겸손으로 섬기셨지요. 여러분, 월드컵이 한창인데요, 축구를 좋아하는 초등학교 친구 선수가 손흥민이나 메시에게 최고의 슈팅 기술을 배우고 현란한 드리블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축구 좋아하는 친구가. 그리고 혹시 메시에게 현란한 드리블을 배웠다면 그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초등학교 친구는 날마다 연습하고 축구공과 함께 씨름하면서 배우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자주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평생 겸손하게 해주세요. 평생 겸손하게 해주세요. 최고의 왕이신, 겸손의 달인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도 일상의 삶에서 끓어오르는 본성의 분노와 화가 있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니 끓어오르는 분노와 수많은 생각을 죽이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기를, 최고의 겸손의 달인이신 주님께 배우기를. 겸손이 뭐냐고요? 팔복에 나타난 거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하고 죄로 인하여 애통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떨면서 그 말씀으로 자기를 조정하는 온유가 나타나는 사람이고,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하고 내가 받은 긍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이 나와 화평케 하셨으니 나도 이웃과 화평을 이루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기뻐하며, 이 8가지 덕목이 겸손의 성품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화를 당하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4가지 설명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당한다고 합니까? 24절부터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일 것이라.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여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화를 당한다고 하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거의 충격이지 않아요? 이 땅에 그럼 돈 있는 부유한 자가 화를 받겠네? 이 땅에 배부른 자, 저도 배 나오기 시작했는데,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자,
이들은 누구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화를 당한다고 했을까요?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지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사람의 현재 상태,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땅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이 부유한 자예요. 이 부요는 하늘에 신령한 것의 부요는 아니에요. 땅에서 얻은 것으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땅에서 자기 힘과 노력으로 성공했고 형통에 만족해서 배가 부른 사람이에요. 지금 땅에서 본인이 쌓은 성공의 공로로 지금 웃고 있어요. 아, 나는 성공했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그로 인하여 땅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룬 업적을 보고 박수를 치면서 칭찬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물질적인 부가 많은 게 문제예요? 그거 아니죠. 자기 노력과 성취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자연 일반적 계시에서 열심히 살아서 얻은 건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 사람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라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만족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자기 왕국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세운 게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감사 없이. 예수님이 왜 이들에게 화가 있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앞에 복이라고 한 것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자 보세요. 땅의 것으로 부유한 자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요. 자기가 얼마나 망가진 죄인인지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을 얻지 못하니 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망가진 죄인이라는 가난함으로 고백했는데, 우리의 실존을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복되잖아요. 두 번째 보세요. 이 사람은 땅에서 자기가 쌓은 성공으로 배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이 없어요. 뭘로 만족합니까? 내가 쌓은 돈과 재물과 성취의 배부름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왜 화가 됩니까? 돈이 주는 위로와 만족은 있는데 하나님이 주는 위로는 없거든요. 세 번째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힘으로 쌓아놓은 자기 공로의 부요와 배부름으로 지금 웃고 있어요. 나는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설정한 인생의 기준을 성취한 것으로 만족했다고 웃고 있는데 예수님은 화가 있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기에 화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땅에서는 성공했지만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진노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형벌을 다 받음으로 죄에서 자유를 주셨죠. 우리는 복된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 앞에 떨면서 인생을 조종하고 훈련하고 있기에 하늘의 기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서 복되도다. 네 번째 보세요. 그들은 땅에서 자기 성취로 자기 왕국을 이루고 사람들의 박수를 땅에서 받고 있는데 예수님은 네가 이룬 것으로 이 땅에서 박수를 다 받았으니 보상은 하늘에 없다. 하나님의 칭찬과 상이 없으니 이들은 화로다.
자기 영광을 땅에서 보상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도 없기에 화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팔복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화를 당하리로다 한 사람은 팔복의 성품을 나타내지 못한, 겸손하지 않은,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간 교만한 자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를 당하는 자는 교회 밖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 아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들어왔으니 바리새인 이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도 안 했고 불의한 일도 안 했고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습니다. 저기 더러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몇 년 동안 지난주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6장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 바리새인은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자고, 자기가 행한 성취로 배부른 자고, 자기가 쌓은 공로로 웃고 있지만, 자기가 쌓은 업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이지만,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하면서 이웃인 세리를 보고 멸시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바리새인에게는 팔복의 성품이 없어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요.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없어요. 스스로 이룬 것을 자랑하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확신하기에 바리새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고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도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성공의 자랑 리스트를 가지고 스스로 성공했다, 의롭다고 인정하지만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저쪽에 진정한 기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기를, 저 바리새인은 의롭지 않다고요. 그리고 눈을 돌려 주님이 세리를 보고 있었어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지도 못하는 한 세리, 가슴을 치면서 나는 망가진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 죄인을 보시면서 주님은 하늘의 기준으로 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생각해야 되는데요,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땅에서 부유하고 배부르고 땅에서 웃고 칭찬 듣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중 둘 중에 어떤 성품으로 살고 싶습니까? 저희 집에 두 아들이 있어요. 옛날 이야기인데 한 아들이 8살 때, 어릴 때 꿈이 목사였어요. 놀랍죠? 목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있었어요.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오는 걸 이 아들이 관찰을 했어요. 종종 아빠가 신방 다녀와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배가 부르다고 저녁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큰 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이 8살 아들이 생각하기를 목사 좋네, 저렇게 내가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 호텔 뷔페에다가 토다이에다가 빕스에다가 그걸 다 드시고 와서 너무 배불러가지고 저녁 식사도 안 하시네. 8살 아들의 눈에는
목사가 너무 좋았는데 제가 볼 때는 목사가 꿈이 아니라 먹사가 꿈이었던 거예요. 먹사.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어요. 두 아들과 함께 무슨 일을 했냐면 매주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의자를 나르기 시작했고, 필요하면 아이들 베이비시터를 시켰고, 주말이 되면 불러내서 함께 교회 바닥 청소를 했어요. 그때 중학생 아들이 보자 목사는 극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목사의 꿈은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들이 더욱 성장하면서 목사로 사는 고귀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를 원해요.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신앙이 어리지요? 그때 예수 믿는 이유, 예수를 사랑하는 꿈이 있다면 대체로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지, 땅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거지,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하고 웃는 자가 될 거야, 건강하게 살 거야, 칭찬을 들을 거야.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물질의 은사와 부유함을 주시고 그 물질로 자랑하지 않고 약한 이웃을 비웃지 않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훌륭한 청지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함께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해 갈수록 우리의 꿈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생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주님처럼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형통한 날이든 골짜기를 지나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해서 이 마음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와 긍휼히 여김과 이 팔복의 성품이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인생에 계속되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일생 동안 겸손을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는요, 저와 우리 모두 다 이 팔복을 추구하겠지만 완전히 팔복을 따라서 살 수 없는, 그래서 일생 동안 망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거예요. 팔복의 말씀이 복인 줄 알지만 이 말씀의 기준으로 내 말과 행동과 마음의 동기를 정직하게 살펴보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심각한 죄인됨을 보게 될 거예요. 바울처럼요. 바울을 보세요.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주후 54년, 예수님을 만난 지 20여 년이 지난 그날 바울은 자신을 보고 사도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고백했어요.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주후 62년경에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못한 작은 자다 고백했어요. 디모데전서 죽음을 앞두고는 주님, 저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바울은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던 사람이 10년이 지난 후에 스스로를 이 팔복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래요. 저 30대 이 말씀이 정말로 이해가 안 되었는데 요즘은 갈수록 이해가 너무 많이 돼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세월이 흐르면서 더 나쁜 사람이 되었나요? 영적 삶이 퇴보했나요? 아니에요.
바울은 영적으로 성장했어요. 바울은 진실로 겸손 안에서 성장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팔복의 겸손한 모습으로 분명히 더 마음이 가난해서 망가진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더 많이 성도들을 향하여 애통하게 되었고, 더 많이 말씀으로 자기를 훈련하여 온유하게 되었고, 더 많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었고,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말과 행동과 동기로 해부해 보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바울은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의도성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로 복인 줄 알고 사모한다면 매주 매월 이 팔복의 말씀으로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본다면, 저도 여러분도 세월 속에서 계속해서 바울과 같은 죄인됨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20대 때는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생각했어요. 30대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는 나는 죄인이지만 할 일이 많아, 쓸모있게 살아야지. 40대가 됐어요. 나는 정말 망가진 죄인이구나. 어디서부터 구멍이 났지? 지금 50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주여, 저는 정말로 심각한 구제불능입니다.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고,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이 과분한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동의가 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그분의 성품을 알아갈수록 그 강렬한 태양빛 아래서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우리는 성장하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 두 번째,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복음을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다시 겸손을 추구하는 거지요. 세월이 지날수록 망가진 죄인인 것을 확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세리처럼 해야 돼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평생. 주님, 저는 망가졌어요. 그게 마음이 가난한 성품인 거고, 애통하는 성품인 거고, 그때 무슨 일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지요. 그 순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로하실 때,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통하여 이룬 일을 봐라. 그 일이 무엇인가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지 않니? 네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내가 너를 대신하여 진노와 형벌을 받았지 않니? 네가 지금 애통해야 하는 그 죄는 끝난 거 너 보이니? 내가 너를 대신하여 내 아들이 땅에서 의롭게 살았단다.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완벽한 순종의 삶을 내 아들이 대신 살았고, 네가 내 아들을 믿으니 너는 내게 만족하는 아들, 의로운 아들. 여러분, 이 복음이 달콤하게 사랑으로 밀려와야 다시 팔복을 따라 살아갈 힘이 있어요. 그때 우리 마음은 더욱 청결하기를 원할 것이고, 그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목말라 할 것이고, 그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성을 죽이는 온유가 길들여질 것이고, 그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서 배우자도 자녀도 까칠한 원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였구나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화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팔복의 성품을 붙들고 있지만 또 넘어질 거고 또 실패할 거고, 신비한 일은 실패의 자리에 다시 복음을 경험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밀려오게 될 거고, 우리는 낙심하고 있는데 성령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계시고 다시 팔복의 성품이 겸손을 계속 추구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